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절대 믿음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에도 뜨겁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메신저는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제사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되었습니다. 열심히 뜨거웠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뜨거워졌었고 눈물 흘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 드릴 때 마치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희열과 감동,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첫 믿음, 첫 열정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들 비유맞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 가겠습니다. 주님, 저 부족하고 저 깨어진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주님, 저에게 목사 안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저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의 본질을 사수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철주야 황소와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힘들다. 나도 모르게 조금 좀 쉬고 싶다. 나도 모르게 사실 솔직하게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국교회가 바뀌나.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캠퍼스가 뒤집혀지나. 이런 마음들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세속주의의 바람이 들어와서 타락해지고 성공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던 그 불타는 뜨거웠던 믿음들이 식어지고 이제는 나의 영광으로 조금씩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세속적인 속성들, 또 뜨거웠던 불타는 믿음들이 이제는 식어지고 아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틈만 나면 죄와 짝을 지으려고 하는, 틈만 나면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슬픈 속성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그냥 다 원형경장에 다 던져놨습니다. 사지가 찢겨지는, 양팔에다가 양다리에다가 말을 묶어놓고 사람을 가운데 두고 말을 통해서 사지가 찢겨지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살인 놀이개가 되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 어떤 사람들은 팍팍팍팍 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바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예수 믿던 사람들 가운데 순교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속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모세 오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 율법입니다. 유대교에서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뉴 커버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 10장 말씀에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에서는 새 언약으로 뉴 커버넌트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분노되시길 축복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는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옛 언약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개혁의 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9장 10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혁의 때까지 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모든 죄가 십자가에 아주 빠른 속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 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순간 모든 죄악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검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첫 언약에도 피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 시대에도 피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죄인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샤머니즘적인 거 아닌가요? 돼지 피를 뿌리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것은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진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를 상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와 주님과의 소통하시는 방법이 죄 있는 자들은 반드시 피를 대신했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와 모든 성막에서의 제사 규례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 뭐라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기면 영혼의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참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하늘에서 올려 펴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습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이끌렸대요. 그리고 열린 하늘 사이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려 펴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예배, 하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 금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거기에 엎드려요.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부와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 전 생애를 거쳐서 수확한 모든 열매를 의미합니다.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수확한 이 금면류관을 어린 양께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첫 사역했던 세계로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청년 사역했었는데 거기에서 온누리교회와 10주 동안 저녁 때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집회하면서
3시에 예배자 스쿨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철순 간사님, 그 단호사의 박철순 간사님, 그리고 대전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 함께 와서 예배 인도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 세미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쫙 설명한 다음에 예배는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설명하고 또 그 다윗 장막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예배는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쫙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 함께 엎드립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엎드렸어요. 아무도 안 엎드렸어요. 뭡니까? 굳어져 있는 거죠. 뭔가 예배하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찬송가 읽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호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죠. 송진수, 네, 박수 쳤어요. 로마군의 핍박 있었지만 생존했다는 것이죠. 김용기, 네, 박수 쳤어요. 살아있었구나. 심예송 불렀는데 조용해. 그러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순교당한 거기 때문에. 다 호명한 다음에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었구나. 우리가 웰커밍 할 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형제들끼리 허깅하고,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것도 예배이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워십이라는, 킹덤 워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모형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한 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세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걸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송아지와 염소의 피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고, 오리지널로 성소에 올라가서 진짜 원형의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들, 바벨론들, 또 미혹하는 영들, 참소하는 영들을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보혈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23절부터 또 28절까지 말씀에는 하늘의 성소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사역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 드린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림자가 있고 진짜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기서는 여러 번 번제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윤회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나와요. 윤회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정확히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광야인 것이에요.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광야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천국이에요.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지만 아직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가 끝났을 때에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길 인생이 끝났을 때에는 영원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옵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단번에 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작은 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못 됐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꽂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아멘.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깨뜨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버리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는 화평이십니다.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사망과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쓴뿌리와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허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를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믿지 않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하여금 재정들 다 파탄나게 하고 가정 깨어지게 하고 교주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 이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다 타서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거, 신천지. 신천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보세요.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 신천지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서 천국 자리헌금까지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천국 자리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자기가 들어갈 자리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걷는데 수백억이 거쳐 1년에. 와, 헌금의 명목도 기가 막힙니다. 천국 자리헌금. 수백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단의 끝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가만히 보세요. 이단의 끝은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아멘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그냥 소금 장난치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행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행 갈 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흙탕물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못 먹기도 하고, 그게 여행 아닙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 가나안 땅. 할렐루야. 의가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구성 물질들은 다 불에 타서 해체된다.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해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해체될 것이다. 해체될 것이다. 너희가 품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될 것이다. 너희가 꿈꾸고 있던 그 성공 해체될 것이다. 너희가 바라고 있던 그 행복과 그 성공과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은 해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원형이 아니 모형이라는 건 모형. 그냥 소꿉 장난하는 거예요. 여행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나그네 길에서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 합니까? 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멘. 한 끼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갈 때 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끼 집중해서 잘 먹자. 나머지는 라면으로 때우고 한 끼 잘 먹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저 하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억해 보면요, 아주 좋은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좋은 추억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 품고 있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준비하죠, 페스티벌? 밤에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왜 준비하는 겁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만들고 붙이고. 왜 제정됐을까요? 왜 테이블 준비하고 왜 하는 걸까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주님께서는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지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 당하셨어야 됐나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된 이유는 목회하기 위해서 목사된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직분 맡으신 분들은 왜 직분 맡으셨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맡으신 거예요. 예배팀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영혼도 살려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중보팀 중보 왜 합니까?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뭐 할 거예요? 주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은사 받는 거예요. 아멘. 미디어팀 왜 미디어 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음향팀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계속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퍼스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더 막 죽어가는데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 와인스킨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져서 그들을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로 훈련시켜서 열방에 파송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2명의 성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교비 충분하게 드립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또 보내요. 중동으로 보냅니다. 요르단으로 보냅니다.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선교 계속 보냅니다. 할렐루야. 선교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교회를 막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청년들을 일으켜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이.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중동 땅의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겠습니까? 1500년 동안
견고하게 있던 움마 공동체, 이슬람 움마 공동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난민 가운데 있기 때문에 1500년 동안 견고했던 이슬람 그 공동체들이 이제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난민으로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때 급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에 가면, 유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엔에서 만든 난민 캠프를 300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캠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난민 사태가 더,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밀려올 것을 이미 유엔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난민 사태가 또 열리게 되면 그때 중동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N을 중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언어 훈련하게 하고 난민들과 만나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이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뉴 라이프 페스티벌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 CBS 카메라 기자가 올 겁니다. PK인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요. 잘 딱 걸렸죠. PK라고 속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올라가는 이번 주 여행 갔대요. PK. 예수 믿게 하고. 초청장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리셔야 돼요. 잘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면서 드리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극동방송 CBS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원리가 있다. 딱 한 번의 원리. 그러니까 딱 한 번, 딱 한 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하고, 딱 한 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맞았더라고요. 우리가 술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딱 한 번만 마시자고. 딱 한 잔만 마셔보라고. 괜찮다고, 안 취한다고.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알코올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배 딱 한 대만 펴보라고. 딱 한 대만 펴보라고. 남자는 펴봐야 된다고. 한 번쯤은 펴봐야 된다고. 딱 한 번만 펴보라고. 그렇게 해서 꼴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빠친코 딱 한 번만 해보지 뭐. 여행 갔으니까 그냥 딱 한 번만 해보지 뭐. 남자가 이런저런 경험도 있어야지.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돈만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딱 할 거야. 나는 누구같이 중독자 안 돼. 딱 한 번 하지 뭐. 땡겼어. 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뭡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요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딱 한 번만 오라고. 할렐루야. 딱 한 번만 오라고. 딱 한 번만 오시라고. 색소폰 연주한대. 딱 한 번만 오라고. 여러분, 딱 한 번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도 있고, 딱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목사로서 안 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황장로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사업하면서 돈 쓰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10만 원 보내주고 막 뭐 이렇게 보고서 쓰라고 이런 거 안 하고 푹푹 밀어드리고 막 사업하면서, 그렇죠? 힘 있는 어떤 그런 열심히 사역하는 젊은이들, 또
또 소년원들이나 그런데 고아원이 이런데 힘껏 밀어드리고 정말 겸손하게 내 장로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막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보좌하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비전 없었지만 그냥 장로로 족하다. 장로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난 목사는 싫다. 장로면 좋다. 장로면 좋다. 적당껏 믿으면서 그러면 적당껏 하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자고 어머니 목회하실 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으니까 네가 나 좀 운전 좀 해달라고 나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기도원 같은 데 촌스러운데 안 갑니다. 촌스러워요. 안 가요. 저희 어머니께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내가 용돈 넣어 주겠다고 그걸 내가 지금 막 아줌마들 아저씨들 모이는데 지금 뭐 하냐고. 그럼 너는 운전만 하라고. 나가 운전 못하니까 운전만 하라고.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지 너. 그러니까 내가 운전 못하게 네가 좀 해줘라. 딱 한 번만 그냥 가서 넌 나만 태워주고 다시 와.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수동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짜증내면서 갔어요. 그때 제가 막 철이 없을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세상의 통치권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것이 세상에 꽂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몰랐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전혀 그런 거에 무지할 때 목사 아들로서 성가대는 하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목회 방해 안 되기 위해서 성가대는 했었고 교회 나가는 순간 걸음걸이가 틀려져 교회 오면 얌전해지고 이런 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쾌락과 이렇게 있다가 딱 한 번만 가보자고 그냥 운전만 하라고 나만 태워다 주고 너는 오면 된다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딱 거기 도착했습니다. 딱 가서 드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는데 피곤하기도 한데 그냥 어떻게 떠드는지 뒤에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때는 제가 부흥회나 이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부흥사 목사님들 막 너무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막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신대 선배들한테 학습 받을 때 김재준 선생님, 안병문 선생님, 문익환 선생님 말씀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막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전혀 안 믿었죠. 전혀 믿을 수 없었죠. 믿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세요? 믿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할 때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는 다 싹군 교회였어요. 검은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싹군 목사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제가 검은색 차 타고 다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딱 가서 어차피 갔는데 그냥 앉아서 어떻게 떠드는지 보고 가자. 저 뒤에서 저기 앉아있는 저 형제처럼 팔짱 끼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투박한 메시지였어요. 주님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신령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팔짱 끼던 내 모습이 팔짱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앞으로 뛰어나가. 내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기도실 찾아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실 가서 5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때부터 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주님은 딱 한 번으로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딱 한 번으로 당신의 가족들을 바꿀 수 있고요 딱 한 번으로 당신의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딱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친척들, 동생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에 걸려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대 좋은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VIP 페스티벌 할 때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그냥 즐기세요. 아멘. 그냥 오늘 그냥 즐기시고 어떻게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절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오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을 것입니다. 모든 염려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머지시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주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님, 내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감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